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이런 흐름이 쭉 흘러갑니다. 그 7장 맨 처음 제목을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시를 지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파견된 그러한 신복 중에 한 사람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쫓김을 당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피하면 어디 숨었다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원수로 표현되고 대적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건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은 어떤 시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또 시편은 자신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모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약간 후자에 좀 해당되어진다 보면 좋은데, 그 1절 말씀을 전체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가운데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왜 쫓아오는가? 그 내용은 없는데, 그 뒤에 보면 쫓아오는 그들 때문에 그들 어떤 심정이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것처럼 달려오는 그들이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3절부터 그 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게 지금 범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원수가 내 영혼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짓밟고 내가 먼지 속에 사는 것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죄악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손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직면돼 있는데, 이 다윗에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일을 선택할 때도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면. 저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안 될 때 하나님 찾고, 웬만할 때는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보니까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보면 죽을 상황에서 언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는 것. 근데 어려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죄악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욥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나타나면 내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 반드시 있다. 또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봐도 이 자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먼지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원수로 인하여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당당하죠. 마치 욥의 어떤 기도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노를 막으시며, 하나님 이제 진노로 일어나사, 7절 보면 민족들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민족들이 쫙 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오늘 8절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지금 언급한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자로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되, 대적들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뭡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상태, 율법을 쫓아가는 상태. 이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오직 율법,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낸다. 이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의 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내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할 때 나를 동일하게 심판하세요. 그럼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의롭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심판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전체 이 그림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너무 좋죠. 하나님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지만 내 걸음이 막히고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되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 방패 되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세요. 분노가 그 가운데 계신데 이 분노는 나를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악을 향한 분노, 그죠? 죄를 향한 분노.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상황을,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 신방하거나 어떤 상황을 듣다 보면 대부분 일들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 대부분 일들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올라오는 게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패턴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뭐 일을 조절한다든가 내가 뭐 좀 더 열심히 한다든가 이러면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개입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이 문제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더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죄로 번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대적이 등장하고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나와 이 어려움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도 없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 심판자가 되시고 감찰자가 되셔서 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의를 보시고 나의 성실함을 보시고 이 대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스스로 판 함정 속에 그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올려드리죠. 주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 분명히 쓰는 거죠. 그 내용 보니까 불화살과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 죽일 도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하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느냐? 전쟁에 나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와도 같은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가시고 활을 이미 당겨서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딱 시작되면 주님의 활이, 불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주님의 예리한 칼이 그들을 없애고 나의 길을 평탄케 만드시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하게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대신 나가 싸우시고 그들을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함정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16절 보면 재앙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로 내리려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는 재앙과 같은 것들, 그들의 포악한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나를 향했던 그러한 칼과 창이 어디로 가요?
대적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를 하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내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항상 먼저 서시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귀한 주일 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